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 눈에 담아만 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혼 때에 우리 큰아들이 3살쯤 되고 둘째가 1살쯤이었을 때 마침 집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마침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장 보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애를 좀 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시장 갔다 오니까 아파트 5층인데 1층에서부터 애 우는 소리가 그냥 완전히 아파트를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남편에게 보라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가 하고는 이제 5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는 책을 보고 있고 애는 거실에서 울고 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화가 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애 좀 보라고 했잖아요. 제 답이, 보고 있잖아, 우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자수성가 하신 분으로 대구에서 지금은 제일 핫한 지역인 수성동에 논농사만 백마지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했다가 새끼 토막이라도 하나 있으면 절대 버리는 법이 없이 망태기에 넣어오고, 절대 밖에서는 화장실 안 가고 집에 와서 화장실 갑니다. 왜? 거름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독하게 구두쇠 노릇해서 부자가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눈앞을 지나가도 안 보이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거지잖아요. 거지로서 남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지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물어보던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메시아가 하는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죗값으로 주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죄인들을 죄용산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당하는 자, 문제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께 자기 형편을 아뢰면 그분은 결코 무심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큰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왔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라 그래서 잘하면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임금이나 통치자들은 그걸 잘해야 된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어쨌든
죄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은 불행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갚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여러 번 그를 징계하셨으나 그는 잠깐 돌이키는 하다가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고집이 세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아들을 치겠다. 바로가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는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벌 주려면 벌 주세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벌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인생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건드리고 손주를 건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던 애굽의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자 그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나 손주나 건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은 자식의 죄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면서부터 소개된 인생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한 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는 즉각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있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집에 재앙이 닥치고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아내는 자기를 떠나고 믿었던 친구들조차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욥은 그 형벌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까? 욥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죄나 죄 때문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 그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예수님은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형벌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벌을 받거나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의 어떤 죄 때문에 너희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도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생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판단 착오를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책망할 사람, 나무랄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볼 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해석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실 때 홀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다, 무슨 잘못을 했는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나쁜 죄가 있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고난당하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만나도록 하려는가 보다, 그런 것이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집사람이 뇌출혈로 수술하고 이제 입원한 지 1달 반, 2달이 다 돼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그뿐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도운 것을 볼 때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손을 잡으시고 같이 지나가시면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짝대기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개어서 소경의 눈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저희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의학적으로 소경, 의학적으로 실명했다고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뇌종양 세포가 너무 자라가지고 시신경을 건드려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경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소경이라 하더라도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할 수 있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실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체를 구별하는 분이 있고요. 그분은 마른 실명인데 특별하게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밑에 책을 넣어놓고 눈에다가 대고 하면은 글씨도 천천히 몇 글자씩 읽을 수 있는 정도인데도 의학적으로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앞을 못 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이긴 것을 갖다 발랐습니다. 안 보이던 눈이 더 안 보이게, 그야말로 완전히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소경이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고,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와 같이 팽팽한 길이면 괜찮은데 옛날에 무슨 포장도로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들인데 그냥 엉금엉금 기어갈 수 있는 정도일 건데 그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시 혹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소경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라도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멀쩡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른 봐서는 그 사람이 소경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 보면 저분이 소경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거지처럼 보였는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자 사람들은 그의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 사람 눈에 왜 진흙이 발려있는가 하고 그가 소경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걸어다니게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 소경이 있어요 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들은 잘 보는가?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리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참된 빛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손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민 손길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랐어. 우리 모두 이처럼 소경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여 힘든 길 실로암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그에게 그 자리에서 걷지 않고 힘든 길을 걸어서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 소경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어떤 구절은 너무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꼭 같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경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 가치관과 다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성경의 말이 내 생각과 같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서 아멘한 것인지 그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르고 혹은 내 경험과 반대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창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쪽 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물속은 모르는 것이고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빈배를 끌고 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것 같으면 어젯밤에 하시지 지금 와서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이 동네는 물고기가 다 어디로 피난 갔는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판단이나 경험과 다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아니 저 맹인이 왜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으로 가고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길래 저 소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그는 순종했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맹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대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고 어떤 때는 순종했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과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 줄 몰랐어? 왜 하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럼 쉬면 그날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으면 하나님이 그날의 노동의 대가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그것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 자신의 휴식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은 내 모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한 3일간 휴가를 주셔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바로가 펄쩍 뜁니다. 미쳤어? 내가 노예 200만 명을 3일 동안 쉬게 하라고? 여러분,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1년 365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것이 노예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와 종이 있던 제도의 시대로부터 무릇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까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안식일에는 쉬게 해 주어라. 그들도 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내가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는 전도를 해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 저는 주일에도 근무하는 직장이라서 못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주일을 쉬게 해주고 또 토요일도 쉬게 해주고 점점 이런 안식의 개념이 늘어난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은 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날인데 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어떤 시간을 일하지 않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 가지면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1000걸음 혹은 2000걸음만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엄격한 사람은 안식일 날은 자기 걸음을 세고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면 999걸음을 걷고 거기서 멈추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안식일이 지나야 다시 걷는 그런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정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고통당한 자를 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소나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안 건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가려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이처럼 다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게 하심으로 세상이 이처럼 맹인된 것을 눈은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소경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겸비한 마음으로 나도 소경이니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못 본다는 뜻이야? 우리 보고 지금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야?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네가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더 죄인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잘 건지는 수영 선수가 있다 합시다. 그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건질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에 안 빠진 사람.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안 빠진 사람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여러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늘 떠오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꽃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죄인을 부르사 소경을 부르사 구원하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눈 밝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